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성으로 살아가는 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들남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늘 제가 촬영하는 장소가 아닌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이곳은 남산 한옥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 그런 곳은 아니고요. 네, 저의 처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저희 처가가 좀 특별하게 문화재청에서 민속 자료로 되어 있는 그러한 좀 이런 한옥 같은 집이라서, 네, 이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곳에 오면 영상들을 브이로그 찍어야 되는데, 이 야외에서 한번 야외 무대에서 교리 들려주는 남자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상의 창조입니다. 네, 세상의 창조. 우리가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껏 제 영상이 1편부터 20편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하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본성, 또 성경의 권위, 또 천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치 미리 준비되어 있는 지식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루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나누는데, 먼저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창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주어진 설명은 정확하다. 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였다라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거나 또 많은 장을 할애하여 설명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창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창조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없는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참고했다라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벌코프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미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 네, 이것을 창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만한 사항은 뭐냐면,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세상을 만드셔야 하는 창조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메꾸어서 완전함을 만드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따른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 창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보통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순간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그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여기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이렇게 이 천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말미암지만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영은 주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또 창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의 이 시간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떤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순간과 함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 사용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순간부터 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 과연 그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그 당시에는 시간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는데, 성경을 통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할 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성경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과 2절의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1장과 2절 사이에 어떠한 간격이,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은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과 2절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한 과정의 두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단계인데 1절과 2절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근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1절은 원창조는 뭐냐면 사탄과 천사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을 그 하늘과 땅의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천사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는데, 그 어떤 그 사탄이나 타락한 사탄이나 또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원래 있었던 그 하늘과 땅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1절이고, 그 다음에 2절은 그 후에 천사들의 타락의 결과로 재앙과 파멸이 이르렀고, 그 2절이 보여주는 재구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게 별로 나는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성경을 또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이러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찌됐든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말 그대로 이러한 생각과 또 이러한 생각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뭐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 정도 잠깐 다루고요. 네,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많은 관심은 없지만 또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창조가 나올 때 반드시 나오는 진화론. 네, 이 진화에 대해서 네, 뭐 저도 제가 아는 분들 예전에 제가 잠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어느 부목사님과 함께 가족들끼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이제 버스 타고 멀리 좀 여행을 가는데 아이들이 포켓몬스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시고 네, 굉장히 보수적인 사모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몬스터는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네. 좀 이러한 관점들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창조와 함께 우리가 좀 뭐 그닥 관심이 생기지는 않지만 진화론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은 모르지만 이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또 의사였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과학, 이 과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이 창조론을 다룰 때 진화론은 어떻게 좀 고민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여전히 아직 이 교리 들려주는 남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설 연휴 기간 남은 기간들도 잘 보내시고요. 또 멀리 이동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니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